오늘 우리가 사건은 잘 아는 사건인데요.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에서 이제 부흥성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부흥성회가 졌는데요. 여기에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눈이 열려지지 못했고, 아직도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 이론이 강한 베드로가 이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빈배로 돌아왔는데 이때 현재 상황들이 오늘같이 배가 그렇게 좋지 못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육지에서 일하는 것보다가 바닷물을 거슬러서 일을 하는 그 뱃사람들이 몇 갑절에 힘이 든다고 해요. 갑절에 힘이 든다고 하는데, 이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만선이 되어 돌아왔다면 기분이 좋았겠지만, 빈배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눈도 충혈이 되었을 거고요, 어깨도 무거웠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기분이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기분조차도 굉장히 이제 아주 슬픔에 찬 그런 빈배를 들고 짜증도 섞인, 원망도 섞인, 불평을 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의 눈에 이 베드로가 띄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눈에 띄는 순간에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요, 깊은 인생과 얕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우리 인생이 성격이 얕고, 삶이 얕고, 관계가 얕고, 성품이 얕고, 신앙이 얕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슬픔의 인생이고, 후회하는 인생이고, 빈배가 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아무리 애를 쓰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마음 생각이 얕아요. 얕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항상 자기 이론이 강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이론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자, 우리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 하나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조를 드린다며 그걸 왜 갖다 드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기 사 먹고 말지. 제가 그 말에 굉장히 다른 것에다가 좀 마음을 뒀으면 모르겠는데, 고기 안 먹으면 어때? 제 안에선 이런 이론이 반박을 하는 그런 한번 일이 있었어요. 역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얕은 사람들은, 정욕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먹고 입는 것에 모든 가치관을 두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바라볼 때는 불쌍히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얕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깊은 인생을 살고 미래를 바라보고 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참소망 아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은 좀 안 되어져 있고 오늘은 좀 부족하고 오늘은 좀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안목의 깊이를 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깊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얕은 인생은요, 항상 여러분 시기 질투에 붙잡힙니다. 시기 질투가요, 우리 눈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재리와 유혹은 바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싹은 났지만 결실을 보지 못해서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에다가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얕은 인생은 항상 자기 꾀로 살아요. 자기 꾀로 인생을 엮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도 내 사람을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말씀은 기쁨으로 받을 때는 받지만은 이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이들을 자극하고 압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싹은 나눌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결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품이 얕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품이 얕은 사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우리 저 산에 가면은 은사시나무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좀 추워서 막 떨으니까 아우 나는 사시나무 떨리듯 해. 좀 속된 표현하는 사람은 개떨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는 왜 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나무가 조용해도 이 사시나무는요, 은사시나무가 왜 은사시나무냐면 잎이 이쪽 뒤쪽은 은색깔이 나요. 실버색깔이 나는데 다 조용히 바람이 전혀 불지 않습니다. 근데도 사시나무는 이렇게 발락발락발락발락해. 그러니까 마치 어떤 빛을 발하는 것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시나무 떨듯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은사시나무는 예쁜데요, 그렇게 떨거든요. 이걸 우리가 팔람개비에다 비유도 하고 그런데 사람은 사시나무처럼 그렇게 가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도 지 혼자 왔다 갔다 마음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오늘은 확신이 있었다가 내일은 절망 속에 낭떠러지로 처박혔다가,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은 이 사람이 좋았다 내일은 저 사람이 싫었다. 그뿐 아니에요. 세상을 다 떠밀 것 같은 확신 있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이론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들은요, 참 이상하게도 얕은 인생들은 쉽게 결정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실패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정말 심지가 굳은 자들이 큰 일을 해내요. 그래서 사람도 깊이 사귀고 멀리 볼 줄 알고 미래를 볼 줄 알고 실패 앞에 좌절이 아니라 그 실패를 붙잡고 보완을 하고 그 보완을 하면서 거기에 더 강하게 성장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6절에는요,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넘어져 버린다라고 밭에 대한 씨뿌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심령의 깊은 곳에 말씀의 뿌리가 나서 내려서 싹이 나서 결실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이론은 강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꾀로 살아요. 머리가 늘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날마다 만감이 교차를 하면서, 그래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경험을 통해서 해보지만 실패가 왔을 때에 곧 좌절해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의
발전을 못하는, 성장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욕심은 늘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야고보 선지는 말을 하는데요. 항상 우리 심령을 부추기는데 우리에게 너는 잘 되는 것을 거기다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요. 높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소유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춥니다. 그 내면 세계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니까요.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예비한 것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니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주를 신뢰하는 마음, 여러분, 심지가 굳은 자가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세상 사람도 보면은요, 쉽게 만나고 쉽게 모습 맺고 쉽게 말하고 쉽게 결정하고 금방 세상을 다 줄 것 같이 막 그러는 사람이 조금 있다 보면 흉하고 돌아서서 넘어지고 원수에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그래요. 또 그래서 또 막 그냥 너무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언니, 동생, 형님, 아우 하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얼마 있다 보면 또 흉하고 또 돌아서서 원수 맺고 또 다른 사람 하면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 습관적으로 자기 성품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자기 변화를 하지 않냐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향해서 자꾸 우리가 막 달려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결론은 보면 사람이 남지 않고 친구가 없고 정말 나를 위해서 울어줄 자, 슬퍼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갈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을 따라가서 우리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세상의 유혹, 어떤 사람이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가 넘어집니까? 땅의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정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조급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지라. 얕은 인생 크게 두 번째는 보면 안목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안목이란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안목이 이제 정말 넓고 깊고 멀리 볼 줄 아는 사람,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객기적인 나의 욕망이 올라와서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목에 깊이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비춰볼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가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귀가 얇아서 사람에게 잘 쏙습니다. 누가 조금만 내 편 들어주면 거기에 그냥 누워버려요. 누워버리면서 거기다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흉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똑같이 또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또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목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목이 부족한 사람에게는요, 항상 우리는 이제 쉽게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내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한두 번 시키는 게 아닙니다. 야, 너 이리 와봐라,
내가 너 저 보는 거 다 너와 네 손에게 줄 거다.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네가 바라보는 만큼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렇게 풀어요. 믿음으로 크게 입을 벌리고 욕심까지 이렇게 바라보면 다 네 거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만큼 믿음으로 되어지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되어지고 지식적으로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만큼, 내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빨리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찾아라고 낙심합니다. 그러면 또 보여주세요. 또 불러요.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 한번 세볼래? 또 때로는 저 바닷가에 모래가 저렇게 많은데 저 모래 한번, 네 후손이 저 모래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 노아를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수없는 넘어짐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되어지는 만큼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가는데 세월이 꽤 오래 걸립니다. 꽤 오래 걸리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면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시키셨거든요. 네. 근데 이 말씀이 되어져 가는 만큼 믿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니까 너 아들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휴서 11장을 가서 보면 죽어서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릴 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야고보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그러므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 지었느니라. 우리는 믿습니다는 하는데 행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이 알갱이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말씀이 흙덩이 아래서 그냥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는, 요엘 선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흙덩이를 깨느라고, 야곱은 흙덩이를 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흙덩이를 깨느라고 세월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흙덩이를 깬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굳은 마음, 흙덩이 아래 눌려서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까지 굳은 마음들 때문에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흙덩이를 깨서 옥토를 만드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얕은 인생이 되지 말고 깊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는 좀 안 맞지만, 내 방법과는 전혀 다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홍수를 경험하고 난 노아만 생각을 하지요. 저는 노아가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에 노아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노아를 하나님이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 우리는 조그마한 실바람 속에서도, 조그마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내 방법이 나오고 수단이 나오고 조급하고 답답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모든 것이 조토화되었어요. 그런데 그 씨앗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제일 먼저 나와서 그 짐승의 씨앗도 가지고 나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요. 예배 중심이 먼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초토화된 이 환경을 바라보는 노아의 심정이 우리들의 어떤 문제에 비하겠습니까? 캄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가장 먼저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께 그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노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나온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근데 고대 그 농사를 통해서 이제 노아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좀 타락되어진 모습을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포도주 사건, 그런 말미암아 좀 안 좋은 씨앗을 영이 어두워졌거든요. 안 좋은 씨앗을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 참 안 됐지만은, 이 노아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노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에 그 초토화된 그 방주에서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씨 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안목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얕아가지고요, 날마다 계산 두드리라고 정신이 없어.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얕은 인생 위에 여러분,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쉽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빨리 깊은 인생이 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안샘이 되어지고 덮은 우물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봉안샘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얕아서요, 물이 고일 시간이 없어요. 에레미야 선지는 말합니다. 너희가 웅덩이는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서 물이 하나도 고여있지 않대요. 얕은 인생은 열심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척도 많이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터진 웅덩이란 무엇 때문에 터집니까? 내 생각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혈기 낼 거 다 내고, 미워할 거 다 미우고 하고, 시기할 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수가 없고 말씀이 되어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샘 속에 터진 웅덩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봉한 눈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이 말씀이 흘러서 생수가 되어지고 만나는 자를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름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영적 안목이 없는 거예요. 영적 안목이 없다 보니까 현세 중심, 자기 중심, 세상 기복의 모든 것을 맞춰요. 자, 그런데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감각, 이를테면 감정주의입니다. 감정주의. 영적인 안목이 깊은 사람은요,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깊은 사람은 웬만한 거 우리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버려요. 티끌처럼 날려버려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좀 다소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런 부분을 기도하고 기도 붙잡고 기도할 때 쓸데없는 감정, 사람의 감정 노름에 뛰지 마라라는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고 나면 제가 그냥 내려놓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주의에 실컷 심어놓고 실컷 기도하고 실컷 헌신해놓고도 하루아침에 쏟아버리는, 빈 그릇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얕은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피부로 느껴지고 눈으로 목도되어지고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쏟아버리지 않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어떤 것일까? 쏟아놓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내가 요거밖에 안 됐네, 호탈감이 옵니다.
근데 그 허탈감만 오면 괜찮겠는데 하나님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빈배에 쓴 잔을 늘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했었지만 쓴 이 빈배의 슬픔을 안고 돌아오는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인생, 괴롭지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 안에서 터져나온 탄식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의심과 이런 원망들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빈배의 쓴맛을 마셔본 사람은요 얼마나 허탈한지,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린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고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기도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 환경들이 변하고 내가 먼저 영혼의 변화가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오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꾸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의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 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깊은 인생이 되어졌을 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거기에다가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탈감에 빠져버린 다른 사람은 부흥잔치에 지금 너무너무 기쁘고 어떻게 하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저분처럼 저번에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마 오늘 이 부흥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기쁘고, 자, 우리는 간접적으로 주님 멀리 바라보고 으쌰으쌰만 하고 나도 좀 기도만 좀 하고 나도 우리가 기쁨을 조금 맛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친히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던 이 부흥잔치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병이의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갖가지 질병이 다 치료가 되어지고, 여기 얼마나 재밌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부흥잔치 한번 참석하면 좋겠지요? 그렇죠? 그때에 베드로는 돈이 있어야 살아, 먹어야 살아, 난 언제나 부자 될까?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사서 보세요. 예수가 밥 먹여주나? 예수님이 나는 밥을 먹여주더라고. 나는 사람이 안 돌아봐도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이 밥 먹여주시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사람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잡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렇지. 근데 베드로는 빈배를 안고 지금 너무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밤이 맞도록, 근데 예수님 눈에 띄었지요. 야, 뭐라고 하냐, 시몬아,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은 네 방법 버려라, 네 수단 버려라. 깊은 데 가면, 자, 지금 같지 않잖아요. 배가 쪼각배 가지고 깊은 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기는요, 깊은 곳에는 큰 고기가 살지만 밤이 되면 고기들이 얕은 쪽으로 나온대요, 먹이를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업으로 잔뼈가 굵어온 사람인데,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로 말하면, 자, 너 누구야? 너 손명숙 목사야? 너 누구야? 너 네 수단 버려라, 네 방법 버려라, 네 경험을 버려라, 그리고 네 이론 빼라. 너는 안 되지만 나는 한다. 너는 할 수 없는 것들도 나는 할 수 있다. 네가 밤이 맞도록 나를 등지고 버리고 이 부흥집회에 참석을 안 하고 너는 예배를 버리고 기도하지 않냐고, 네 뜻대로 네 방법대로 너는 가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빈배로 돌아왔지 않니? 이 쓴 잔을 맛본 베드로가 꼬꾸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어느샌가 황혼이 되어졌어요.
어느샌가 내 나이가 이만큼 먹어졌어요. 어느샌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던 부푼 꿈들이 다 소멸돼 버리고 빈배의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옛날엔 이런 사람이었고, 옛날에는 내가 이런 보호망이었고, 내가 옛날에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옛날엔 금송아지가 있었고, 옛날엔 이런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소용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결단을 하고 깊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쉽게 반응하지 마시고, 쉽게 우리가 결정하지 마시고, 영육의 깊은 심지가 견고한 깊은 인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탈감에 빠져있던 이제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이다. 알았습니다. 다 버릴게요. 말씀이 내가 길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의 존재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인데, 자기 어떤 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의식이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도 생각할 줄 알고, 체면도 생각할 줄 알고, 쉽게 함부로 안 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망신 떠는 일을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얕은 사람들은요, 앞뒤가 없어요. 그러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우리가 다소의 어떤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자랑하지 않고, 얕은 인생들은 돈 조금 벌으면 어때요? 그대로 천년만년 사는 줄 알아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나 깊이가 있는 인생은 내일 일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나는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은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의 영광이 없었어요. 힘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숨겨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오, 높이신 분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인생은요,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소홀히 적당이라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맡아서 적당히 하는 사람은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사명이 뭔지, 우리가 아직도 주일 성수의 개념이 없고, 교회 간의 교회의 관념이 없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사람들은 갑자기 큰 것만 바라봐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축복도 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게 단 줄 알아요. 주인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술 친구를 데려다가 먹고 즐기고 이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시켜줬을 때 거기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 되어서 다시 뺏기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느끼고 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고, 이제는 담장 너머로 넘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이 담장 너머로 넘어갔다고 그 축복은 바라보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 축복을 받았는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늘 사람들이 결론만 생각해요. 면류관 받은 운동선수 김연아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동경하지만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인내를 하면서 그 면류관까지 갔는가를 생각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봅니다. 깊은 인생은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내일의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부족해졌을 때, 내가 이뤄졌을 때, 아 내가 이러면 내가 이럴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가 이러면 내가 날마다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쭉 미래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를 늙어도 버리지 마옵소서. 늙어도 내가 구걸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봐요. 여러분 어떤 기도합니까? 현세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붙잡고 기도합니까?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후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깊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깊은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자 이젠 깊은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것을 아는, 그래서 은혜도 공유할 줄 알고 소유도 공유할 줄 알기 때문에 구제와 선교가 무엇이고 베풀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드려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영적인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누가복음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늘 헤아리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헤아려요. 사람도 헤아리고 시간도 헤아리고 돈도 헤아리고 모든 것을 헤아리니까 너무너무 얕은 잔꾀로 머리를 돌리면서 사람도 계산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뭐랄까, 네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를 헤아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영역에 이 영역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아마 선교사로 갈 사람 없을 겁니다. 주의종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본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공유할 줄 알아요. 네. 그래서 마음도 나눠줄 줄 알고 사랑도 나눠줄 줄 알고 남을 공률히 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물질도 나눌 줄 알고, 그래서 구제와 선교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깊은 인생의 결론은 어떤 인생입니까? 얕은 인생은 빈배의 쓴 잔을 가지고 허탈하고 공허하고 좌절감에 빠지면서 늘 이제 고통에 이제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깊은 인생의 결론은요 평강으로 축복한다고 이사야 26장에서는 말씀했죠. 그런가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제일 답답한 것이 뭐냐면요, 저도 돌아보면서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옛날에 내가 이거 하지 말걸, 내가 이 말 하지 말걸, 이 행동 하지 말걸, 이게 떠오르면 부끄러운 거예요. 깨달아지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레위기 4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고 났는데 그 말이 깨달아졌을 때는 바로 죄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감정 따라 환경 따라
너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짚지 못해서 팔랑귀처럼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뛰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했을 때 하나 올해 열심히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앉을 때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주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에 하나님 꼼짝 못하셔요.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에 이러지 말걸, 내가 이런 행동하지 말걸, 내가 좀 더 시간을 이렇게 쓸걸, 돈을 이렇게 쓸걸, 내가 이런 말 하지 말걸, 이렇게 해서 내가 죄짓지 말걸 하고 잃어버리고 난 후에 후회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오늘보다 한 달 뒤에가 낫고, 지금보다 부활절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확 부활의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 삶이 부활로 바뀌어지고 부활이 되어지고 환경이 부활이 되어지고 육체가 부활되어지고, 그러므로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갖가지 문제가 떠나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넘어지거나 교만했다가 빼앗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마저도 내게 주신 소유,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왜 주셨는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유를 깨닫게 되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동무의 배를, 빈 배로 오는 동무가 있었거든요. 동무의 배를 불러서 거기도 채워주었어요. 그 동무들도 놀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빈 배의 인생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뭔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정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 보고 예수 안 믿을 거야, 너는 왜 그런데 겉골하자, 말빨이 안 쓰고.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얕은 인생 살지 마시고 깊은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았노라고, 복을 받았노라고. 지금 엊그저께 신문의 일면을 봤더니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칵테일 위기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경제 위기에 몸살을 앓아요. 주변 국가 때문에도 그렇고 자연의 재해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모두가 잘 살아야 돼요. 모두가 잘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이기심을 버리고 세계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휘청하니까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미국이 휘청하니까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유럽 쪽에 작은 어떤 그리스 하나 때문에 유럽 전체가 휘청거리는데 여기까지 여파가 오고, 일본의 문제가 왔는데 우리가 좁은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저 일본 놈들 이렇게 말해요. 감정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일본의 그 환란으로, 쓰나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엄청난 여파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가, 칵테일이라는 건 여러 가지를 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칵테일 위기가 왔다라고 신문 일면에 난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잘 돼야 돼요. 나라도 잘 돼야 되고, 이웃도 잘 돼야 되고, 내가 있는 직장도 잘 돼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이런 나라도 잘 돼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